히브리서 11장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오늘 저는 유종의 미 끝까지 잘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유종의 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둘째입니다. 그러면 첫째가 누구이지요? 에서이지요. 당시 세상은 장자 세습의 원칙이었습니다. 장자가 집안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권리를 가진 그러한 원칙이 지켜졌습니다. 이것을 가리키는 성경의 표현이 장자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원리를 완전히 뒤집으시고 엄마의 태중에서 둘째 아들 바로 야곱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든 언약의 축복을 이어받는 상속자로 정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란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그 뱃속에 있는 태아가 어떤 선이나 어떤 악을 행할 수 없는 때를 가리킨다 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할 수 없는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둘 중에 바로 야곱을 언약의 상속자로 택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부르시는 그분의 뜻으로 말미암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다고 로마서 9장 11절 이하의 사도 바울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야곱의 생애를 창세기를 통하여서 거의 다 그렇게 요약 정리할 텐데, 여러분, 야곱과 관련돼서 최초로 언급된 사건이 무엇이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적어도 여러분들 창세기 정도는 여러분들 각 장마다 순서대로 일어난 중요한 내용들을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시면 참 좋습니다. 바로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장자권 사건입니다. 형 에서는 덜 사람이었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사냥을 즐기는 아주 사나이다운 면모가 있다면, 둘째 야곱은 바로 장막에 거주하면서 그렇게 조용한 그러한 성격이었습니다.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온 에서가 몹시 허기졌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정말 그의 허기짐을 더욱더 시장길을 재촉하는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보았더니 동생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어요. 어떤 죽이지요? 팥죽이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팥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땅에는 팥이 날까요, 안 날까요? 일단은 무조건 눈치껏 안 난다고 여러분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또 어떤 분들은 녹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렌틸 콩입니다. 참 요즘에 렌틸 콩이 건강에 좋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중동 사람들이 저것을 가지고 후무스라고 그렇게 이 빵에 발라 먹는 그 바로 재료가 바로 렌틸 콩이죠. 참 건강이 좋습니다. 렌틸 콩도 여러분 종류가 녹색도 있고 이렇게 오렌지 빛깔 나는, 혹은 조금 더 붉은 홍색의 빛깔 나는 렌틸 콩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죽을 끓였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당시에 렌틸이라는 콩이 없었기 때문에 붉은 색깔이다 하니까 붉으면 팥죽이구나, 그렇게 팥죽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에서가 말하죠. 너희 동생 그 팥죽 나한테 좀 팔라고. 내가 배가 고파서 죽겠다고. 그랬더니 동생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형, 이 팥죽 한 그릇에 형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나한테 넘겨. 여러분, 장자권이 뭐라고요? 장자권은 바로 집안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상속특권을 가리킨다 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내가 지금 당장 배가 고파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고 그렇게 하자고 하고 장자권을 넘기면서 바로 그가 이 렌틸 콩죽 한 그릇을 받아서 먹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그를 평가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라고 말합니다. 에서의 문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실은 가지고 있지 않지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자신이 맏아들이기 때문에,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자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소중한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그러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뱃속에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든 언약의 축복을 상속할 상속자로 바로 야곱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장자권, 상속권을 그가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가지려고 바로 형과 딜을 하고 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삶은 지난 시간에도 다루었던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앞을 못 보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가 받아야 할 그 축복, 이때 이 축복도 바로 상속자가 받게 되는 축복을 말하죠. 그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서 가로챈 사건이었습니다. 이삭은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때 눈은 단순히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뭐라고 그랬죠? 영안이 흐려진 것을 함께 두 가지를 중의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둘째 아들 야곱을 상속자로 택하셨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분별을 상실하고 장자 에서에게 이 언약의 축복을 빌어주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그 누가 와서 축복해도 그것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염려 마십시오. 그런데 야곱은 바른 진리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리브가와 모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그리고 영안이 흐려져서 분별력을 상실한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에게 돌아가게 될 그 축복을 내가 대신 받으려고 아버지를 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이지요? 야곱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납니까? 먼저 형 에서가 나올 때 어떻게 태어나죠? 형 에서의 뭘 잡아요? 발목을 잡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야곱이라, 이 야곱이라는 말에는 발목 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발목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넘어뜨리는 발목 잡는 것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란 이름의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지요? 남을 뭐하다? 속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말 그의 이름 뜻 그대로 그의 일생은 남의 발목을 잡는 삶이었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속여서라도 그것을 취하도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드디어 적수를 만났죠. 자기보다 한 수 위에 속이는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입니까? 그의 외삼촌 라반입니다. 라반에 의해서 이 속임의 바로 명수였던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몇 번이나 속임을 당합니까? 10번이나 속임을 당합니다. 그 20년 동안 정말 손꼽는 것만 10번 이상의 속임을 그가 당합니다. 그리고 그가 20년 지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결정을 내리죠. 그런데 여러분, 고향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동생에 의해서 속임을 당한, 그래서 분노하는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자기 동생 야곱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자 에서가 어떻게 하지요? 자기 집에 바로 종들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마중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창세기 32장의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잘 따르고 있죠? 창세기 32장 보면 바로 야곱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야복강 가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둑어둑한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대뜸 야곱의 허리띠를 잡습니다. 그리고 서로 엉켜서 씨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그 사람과 함께 씨름을 하는데 그 사람이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죠? 바로 그의 환도뼈, 이 사람의 둔부, 그 뼈를 내리칩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골되었다, 뼈가 꺾여서 어긋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그 사람을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매달리게 되죠. 그때 그 사람이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야곱입니다. 그러자 말합니다. 더 이상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야곱이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을 뭐라고 부르죠? 그 지명을 뭐라고 부르죠? 브니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브니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얼굴, face of God 이란 뜻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바로 여기서 하나님과 대면 얼굴을 맞댔는데, 하나님을 보았는데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면서 그곳의 지명을 뭐라고 정했죠? 브니엘이라 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밤에 나타나 밤새도록 야곱의 허리춤을 붙들고서 그와 씨름했던 존재는 누구란 것입니까?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많은 분들은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고는 당신을 보내줄 수 없노라고 그가 밤새도록 매달렸던 이것을 가지고서 야복강 사건을 기도의 관점에서 그렇게 접근하고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버리시면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절대로 제가 일어서지 않겠습니다 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사건이 기도에 대한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야복강 사건이 언급되고 이 야복강 사건에 대해서 해석한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그래서 많이 읽어야 합니다.
하루에 절반 혹은 한 장 이렇게 깊이 여러분 정독하고 묵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성경을 숲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다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호세아 12장 3절로 4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러분, 여기에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 이게 이기다라는 말이 아니라 버티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굴복시키기 위하여 그를 끝까지 붙들었는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며 그가 저항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What is your name? 너의 이름이 뭐냐고 묻습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름은 단순히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적 관념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전 존재, 전 인격을 바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것은 바로 그 이름으로 불리시는 하나님, 그분 전 존재, 전 인격을 내가 높이며 경배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존재가 무엇이냐? 너의 지금까지의 삶이 무엇이느냐? 저는 야곱이었습니다. 남의 발목을 잡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 한다면 남을 속이기를 너무나도 쉽게 했던 그런 인생, 그 인생을 내려놓으라!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저항하며 버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힘의 근원이 되는, 여러분, 사람의 이 둔부뼈가 부러지면 걸을 수 있습니까? 걸을 수 없습니까? 못 걷죠. 아무 힘을 못 씁니다. 일어설 수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던 힘의 근원이 되는 바로 그 뼈를 치셨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시죠.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새롭게 주셨다. 그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의 존재와 신분과 삶의 방향이 바뀌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야곱은 남의 발목을 잡는 삶이었고 남을 속이는 삶을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왜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새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이 단어를 히브리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바로 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내가 책임진다는 그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그분의 다스림 앞에 온전히 바로 무릎 꿇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온전히 항복할 때에 비로소 그것이 승리로 연결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 되는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인생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2장 이후로 보면 그 앞에서는 야곱이 어쨌든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남을 속이든지 남의 발목을 잡든지 그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2장 야복강 사건 이후에는 그의 삶의 주도권이 바로 그에게서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놀랍게도 창세기 32장 이후 보면 야곱의 삶 속에 거듭거듭 계속적으로 어려운 고난이 연속으로 일어납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직후에 그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아들만 12이고 딸은 유일하게 하나, 이름이 뭐죠? 디나죠. 그 디나가 세겜 땅의 추장의 아들에 의해서 몹쓸 짓을 당해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자신의 장남인 르우벤이 자신의 세 번째 부인 첫 빌하와 통간하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총애했던 바로 11번째 아들 요셉이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형들에 의해서 바로 애굽 땅에 팔려감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오랫동안 고통 속에 눈물 가운데 지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38장에 보면 바로 유다의 아들들이 엘과 오난이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다가 연속으로 죽임당하는 사건을, 손주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범했다가 죽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유다와 바로 며느리 다말과의 정말로 관계를 통하여서 쌍둥이가 태어나는 일도 겪게 됩니다. 이렇게 그가 살아오다가 130년, 바로 그때에 자신의 아들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죠. 우여곡절 끝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서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가 묻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얼마나 돼요? 라고 했더니 그가 4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러분, 먼저 야곱이 자신의 지나온 130년의 인생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나그네 길로 묘사합니다. NIV 영어 성경은 필그림이지, 순례자의 길, 순례길 이렇게 번역되는, 근데 그 의미가, 순례길은 왠지 좀 종교적인 냄새가 나거든요. 필그림. 그런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ESV 영어 성경이 잘 정확하게 번역합니다. 서저링. 이것은 뭐냐면 바로 체류자로 살아간다. 체류자의 신분으로 살아간다. 그 땅의 시민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 땅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직전에 바로 완전히 여기서 영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주권,
퍼머넌트 레지던트로 살아가는 것도 아닌 몇 년에 한 번씩 바로 신분 이 체류하는 것을, 이곳에 머무는 것을 몇 년에 한 번씩 연기받으면서 살아가는, 체류란 말은, 서전이란 말은 바로 나그네가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 머물러 사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입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바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 받고서 바로 3대로 태어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은 야곱에게는 바로 자신의 고향 땅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애굽에 들어오기 이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130년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살면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바로 체류자의 신분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마음속에서 내가 지난 130년 동안을 이 약속의 땅에서, 내가 태어난 고향 땅에 살면서도 이곳을 바로 체류자의 신분 자격으로 살았다는 말은 그에게 바로 고향이라는 것이 무엇임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고 그리고 수많은 연단과 환난을 그의 생애를 통하여서 받으면서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진정 그의 원고향, 본향,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이 땅의 법을 지키기도 하지만 그의 원래 고향, 그가 원래 바라봤던 그 하늘나라의 법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원래 야곱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이 땅,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깨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항복함을 당하였을 때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제는 너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의 명칭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뭡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면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결코 하나님이 다스리는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그분의 뜻과 그분의 법을 따라 사는 백성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법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뭡니까? 나그네 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만나시고 그를 꺾으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이름을 주신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은 이후로부터
그의 후반부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난받지 않고서는, 연단 없이는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들, 아직도 남아있는 내 안에 죄성의 모습들, 그 죄성의 핵심은 뭐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것. 그냥 두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런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타락된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남은 인생 동안 끝없는 연단과 눈물의 시간을 보내도록 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통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전적인 무능을 인정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고백이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는 고백까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의 인생 말년에 진정한 믿음의 본질,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자신의 인간적인 끌림을 내려놓고 사람들의 인간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고 그가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방문한 요셉의 두 아들, 큰 아들 이름이 뭐지요? 므낫세, 둘째가 에브라임. 그때 이미 요셉은 이때가 애굽에 130살 내려왔는데 이때로부터 17년이 지납니다. 147세. 진짜 육신의 눈이 완전히 감겨서 분간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삭과는 달리 야곱은 영안이 굉장히 열렸습니다. 앞을 못 보는 아버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두 아들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아버지 앞으로 데려올 때 요셉이 친절하게도 아버지를 배려해서, 오른손이 바로 권위와 능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바로 야곱의 오른편에 자신의 장자 므낫세를 세우고 왼편에 자신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죠? 바로 손을, 우리 권사님 고맙습니다. 손을 어긋해서, 보통은 이렇게 해야 맞는데 손을 어긋해서 자신의 오른손이 왼쪽에 있는 에브라임 위에 가고 자신의 왼손이 오른쪽에 있는 장자 므낫세의 머리 위에 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에브라임을 언급합니다. 이것을 본 요셉이 아버지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다시 바르게 해주세요.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브라함을 너의 두 아들 중에 먼저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이렇게 축복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그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는 눈이 어두워져 육신도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영혼이 어두워져서 분별을 상실해서 축복할 수 없는 에서를 축복하려 했지만은 야곱은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그의 영혼이 밝아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축복하는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순종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건강한 순종,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다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를 만지시고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바로 무지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연단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고난과 연단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점점 아름답게 빚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감추어진 바로 손길인 것입니다. 그 일생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주관하심으로 그의 마지막 순간에 그는 정말로 믿음의 절정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늙어감은 슬픈 일이 아니라 늙어감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노래를 다 모르지만은 그 노래의 마지막 구절이 제 뇌리에 스쳤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지요. 노사연의 바람이란 노래입니다. 참 가사가 얼마나, 이게 정말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권사님 노래답게 그 안에 바로 신앙적인 복음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간다고요? 익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바로 그 마지막 속에 과일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썩는 것이 아니라 익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향기로운 과일로 익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향기로운 바로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믿음의 놀라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